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주 깊은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이제 가서 가족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거기는 뭐 재밌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텔레비전도 없고 이제 그러면 그때 있던 사촌 그 누나가 귀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뭐 그 숲길에 가로등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손이 불쑥 나와가지고 다리를 잡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전설의 고향도 있었죠. 그리고 그 시골집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습니다. 재밌긴 한데 그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재미로 여기지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뭐 남양 특집, 또 뭐 귀곡산장, 뭐 이런 영화들을 사람들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십니까? 제가 믿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깨달은 것은 이런 것은 볼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불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귀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피 흘리는 전쟁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즐기고 있다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그 전쟁 영화를 보면서 실제 전쟁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막 웃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제가 몇 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그 귀신이 나오고 이런 그 영화를 보는 것이 절대 성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성도에게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그 안에 사단이 있었어요. 기도를 할 때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다 끝나고 제 방에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사령의 역사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귀신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물며 이럴진데 그런 이제
세상에 그런 영화들이 얼마나 불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고 즐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싸우라고 말씀하셨죠? 오늘은 그 싸움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은 뭐 처녀 귀신, 뭐 몽달 귀신, 좀비, 뭐 드라큘라,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마귀를 말하죠. 우리가 싸우려면 이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영화를 보는 것, 그 영상을 보는 것이 왜 안 좋냐면 실제로 그것이 마귀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의 적을 잘못 알게 되겠죠? 그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마귀는 누구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마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귀신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녀 귀신,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귀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이들은 범죄한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천사였어요. 하나님께 수종을 들던 그런 아름답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에 던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여기서 이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지옥, 우리가 아는 그 지옥이 아닙니다. 아주 어둡고 깊은 심연, 어두운 지하 세계,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는 것은 어두운 사슬로 묶어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어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 때까지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동일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사단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 또 어두운 구덩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보면 아까는 범죄한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 범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큰 날의 심판까지, 마지막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그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둬두셨다는 것은 마귀가 지금 갇혀가지고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귀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와 이 세상 사람들은 보면 마귀처럼 죄를 지었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 마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러나 마귀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한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귀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때가 되면 영영한 불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지옥이죠. 우리가 아는 그 지옥이죠. 이 지옥에 들어가라. 그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했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소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옥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들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시록 2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1000년은 말세의 참예수교회가 등장해서 성령이 강림하는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1000년은 아니고요. 성령이 강림하는 그 기간을 1000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1000년 동안에는 마귀가 더욱더 특별히 결박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심연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잠겨져 있다. 1000년이 차도록 무엇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000년 동안 무엇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묶여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을 전면적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교회가 사라졌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전면적으로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참예수교회가 보존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1000년 동안 택하신 사람이 구원받는 시간 동안은 묶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묶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마지막을 보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마귀가 예전처럼 다시 풀려서 전면적인 그런 미혹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사단이 묶였어도 그 활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대단한데 만약에 이렇게 잠깐 풀리는 시대가 오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아주 이때는 힘든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마귀와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간혹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 뉴스에서 나오기를 산속에 멧돼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도심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리가 나죠. 이것이 뉴스에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물원에서 배고픈 흉악한 이 사자가 한 마리 탈출해서 서울 도심을 떠돌아다니고 있다면 우리나라에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더 심각한 것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또 정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그 역사하는 방법이 멧돼지보다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영화를 보고 어느 날 어두운 곳을 가고 있는데
이 귀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들이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 굳어집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멧돼지가 나타나는 것은 그 수준이지만 마귀는 멧돼지보다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방식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그런 일을 겪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덮어두었던 성경을 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안다는 거지요.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여기서 보면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마귀의 괴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괴계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학생들, 이 괴계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속이는 계략 이런 뜻입니다. 속이는 계략. 마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속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네, 머리에 뿔 달리고 피 흘리는 그런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아이들 그 성경 동화를 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뱀이 칭칭 휘가 마요. 딱 보기만 해도 가까이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뱀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했다.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인데요. 가장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가장 잘 만들어진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중에 원래는 누가 가장 아름다웠습니까? 뱀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아담에게 가까이 올 때 어떤 것을 택해서 왔습니까? 지렁이를 택해서 온 게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왔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지금은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죠. 엉뚱한 데서 진을 치고 있으면 마귀는 그리로 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도 자기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맞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제가 여기다가 줄여서 적어놨네요. 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사단이 역사했던 그런 때를 보면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요,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합리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또 사랑의 모습으로, 또 이익의 모습으로, 관용의 모습으로, 지혜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치명적인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마귀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일평생 이제 후덕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뺏는 거예요. 그 영혼을 뺏는 것이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 정치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오로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좋은 것으로 주지만 그 속에 무엇을 섞어서 줍니까? 치명적인 독을 섞어서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귀가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흉내를 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지요.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직접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그 종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도 마찬가지인데, 사단도 직접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역사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직접 와서 가위를 누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여기 보면 사단의 일꾼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일꾼이 있습니다. 이 일꾼은 원문으로 보면요, 집사님 할 때 집사하고 똑같아요. 우리 집사님 부르지 않습니까? 사단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집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일꾼, 사단의 집사는 뭘까요? 그 밑에 있는 졸개 귀신들일까요? 무엇을 사단의 일꾼이라고 말할까요? 제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나요? 그럼 이 사단의 일꾼은 누구일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훌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면 저런 사람들은, 사람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거짓 사도지요. 이것은 그 라이센스가 없는, 자격증이 없는 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인데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단의 일꾼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 앞에 등장할 때는 거짓말장이 이렇게 이름표를 찍고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괴휼의 역군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괴휼이 무엇입니까? 아까 마귀의 괴계, 그 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이는 계략의 역군, 거기에 힘을 쓰는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람을 멀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뀌면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책망하는 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싫어하고, 마귀가 보낸 달달한 그 설탕으로 포장한 그 말을 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이러면 아주 곤란하지요. 그죠?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일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틈을 탄 적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틈을 탔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틈을 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했을 때 사단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동고동락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걱정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듯이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간청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는 사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이 사단에게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을 사단이 그 속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한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희한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린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사람에게 그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90%는 분별하는 것에서 끝납니다.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든 사람도요, 아,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고 여기 나오면 해결이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에베소서로 돌아가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사단이고, 사단은 이런 식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밤에 집여! 이렇게 막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사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달콤한 모습으로 좋은 것을 주듯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까짓 것 주고 영혼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마귀와 싸우는 것은 마치 바람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령이 역사하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존재와 싸워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바람과 같죠. 바람이 불면 우리가 날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많이 날아가지는 않지만 날아가잖아요. 그죠? 가끔 보면 옥상에 올라갔다가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람과 싸울 수 있습니까? 바람을 향해서 펀치를 날리고 칼을 휘둘고 총을 쏘고 그러면 바람이 아야 아야 합니까? 그럴 수 없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바람은 우리를 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람을 해할 수 없듯이 사단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신갑주를 예비해 두셨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13절에서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14절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전신갑주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어떤 우리의 신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구비해야 되겠죠. 자, 14절을 보시면 그런즉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뒤에 보면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누워있으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서서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 있으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 서 있으라. 그런데 그냥 서 있지 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있으라는 겁니까? 서 있으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서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육신적인 이야기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 있습니까? 일어나 있습니까? 그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서 37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사람인지 앉아 있는 사람인지 누워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구약성경 1209쪽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가 잔뜩 쌓여있는 그런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뼈가 사람이 죽으면 다 썩고 결국에는 뼈만 남지 않습니까? 이 뼈가 바짝 말라가지고 이리저리 흩어져서 막 쌓여 있습니다. 아주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는 뜻이 있는 거지요. 에스겔이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죠. 근데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명하여 다시 살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뭐라고 말을 했겠죠. 그때 뼈들이 아마 정막이 고요한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른 뼈가 부딪히는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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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뼈들이 막 움직이더니 자기 뼈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뼈를 알아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들의 살이 붙고 그들에게 생기가 임해서 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뤘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목자님들을 말할까요? 집사님들을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됐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환상으로 예언하신 거죠. 이것은 말세에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살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마른 뼈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른 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과 또 물론 우리 죄를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서 있는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 있는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말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서 있는 자지요. 그죠? 서 있는 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그런데 한번 서 있는 것이 영원히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를 잘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져야 마지막 그 날에도 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것으로 보자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스스로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을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무엇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마음이 낙심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괴계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또는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면 마지막에는 서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마른 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요한계시록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모두 멸할 그런 어마어마한 진노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셀 수 없는 어떤 한 큰 무리가 서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을 말하지요. 그들이 죄 가운데서 자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죠. 이 종려나무는 성경 안에서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했을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송을 이제 받아들이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믿음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넘어지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서 있을 수만은 없죠.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서서 무엇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예, 첫 번째 구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것은 진리 안에서 너의 허리를 동여매라 라는 것입니다. 신약 안에서 이렇게 보면요, 허리띠를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예,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할 때 가죽으로 허리띠를 띄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허리를 동여매고 계십니까? 예, 허리띠가 있습니까? 허리띠가 없는 분도 있지요? 예,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허리를 동여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것이 구비해야 될 것이 이것이 첫 번째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 안에서 허리를 동여매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 허리를 띈다는 것. 이게 성경 안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 허리에 띠를 띠라 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여기 보면 마치 그 주인이 돌아올 때에 똑똑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온 형제님들은 알 텐데요. 자매님들은 재미없겠지만, 군대 가면요, 여기 그 탄띠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그 넓은, 요 정도 되는 그 탄띠라고 이렇게 허리에 동여매는 게 있는데 아주 빡빡하게 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매면 배가 쏙 들어가죠. 그래서 배가 힘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제 훈련이 끝났다, 혹은 쉬는 시간이다 할 때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할까요? 탄티를 풀으라고 합니다. 그럼 배가 철렁하고 나오죠. 쉬기 위해서는 탄티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뛰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죠.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제든지 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 바로 뛰어나가죠. 이것이 허리띠를 띈 걸까요? 예, 허리띠를 띈 거죠. 근데 진리의 허리띠는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허리띠는 아니고 그냥 쾌락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잠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허리띠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여러분 따라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허리를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은
일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5대 교리를 알고 있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 오면 바로 가죠.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 전화가 오면 바로 갑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봉사의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관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그 일을 섬길 만한 내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의 지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진리 안에서 허리를 동여맨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시면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 바울 사도가 마치 그 갑옷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갑옷을 보면 이 목 아래부터 배꼽 위까지 흉배를 딱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흉배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흉배를 붙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3년 동안이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년 동안 부모가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화가 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고 싶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 보는 데서 앞에서 신세 한탄을 했겠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냐 하고 사라가 막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 거죠. 제가 어떤 심리학 결과를 연구된 걸 봤는데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남자는 심한 불안감을 느낀대요. 여자가 아내가 울면 남자는 심한 불안감을 느낀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겠지요. 그래서 아마 그는 아내를 위해서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으면, 진실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불쌍해서 죄를 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좋지 않은 일인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이 기둥처럼, 흔들 수 없는 기둥처럼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불쌍해 보일 때도 그것이 바로 서 있어야지. 이게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부모들도 그렇고요. 때는 우리 성도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을 사람이 면하게 해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를 택할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15절, 에베소서 6장 15절. 에베소서 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어떤 신을 신고 오셨습니까? 성경 안에서 이 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발은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발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의 목적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이런 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이것이 정말로 명품 신발이죠.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명품입니다. 명품 발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내 삶의 목표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을 우리가 언제 쓸 수 있을까요? 로마서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발을 어디에 씁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두 번째로 사단을 밟는 데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이 말을 좀 바꿔서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우리는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냥 생존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류의 신발을 신고 있다면 우리가 마귀를 밟았을 때 마귀가 우리의 발을 콱 깨물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발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단과 싸운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주 흉악히 거품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신령한 목자님이 나타나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초능력처럼 귀신이 사라져가는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초능력이 아니에요. 사단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나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서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씻기신 그 발을 잘 보존하고 있다면 우리가 걸어갈 때 사단이 그 발을 밟혀서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발을 가지시겠습니까? 열심히 살려고, 잘 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 발을 콱 깨물면 앞으로 형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더 고통받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들과 싸워야지 텔레비전을 보고 영화를 보고 즐겨서는 안 되겠지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충성된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